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3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며 사역했던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하며 섬겼는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 사역의 기간을 대표해 줄 단어 한 가지가 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남기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고마움을 가지고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아쉬움과 슬픔을 눈물로 마무리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흘린 눈물은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흘린 모든 눈물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삶 전부를 보여주었던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겼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력과 소동에도 바울은 눈물로써 그 사역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3년의 사역 전부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했던 날들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처음도 마무리도 눈물이었던 에베소. 그 눈물이 있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흘리던 그 눈물 깊은 곳에서부터 퍼 올려지는 뜨거운 사랑은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이 분명할 겁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포하며 그의 달려가는 길과 사명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바울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만 해야 하는 일이고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그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울처럼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이고 교회라면 내가 달려갈 길도, 내가 받은 사명도, 내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내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하는 일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삶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모집되었고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야 할 농부로 선택되어졌으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리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달리기를 지금 잠시 멈추고 얼만큼 빨리 달렸는지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의 달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향한 달리기, 명예를 위한 달리기 같은 세상 달리기 시합을 이제는 중단하고 그 경기장을 나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한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경기장에는 세상 경기장처럼 고함치며 응원하는 관중들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관중이 없는 경기장, 어쩌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먼저 달리셨고 십자가로 완주하셨던 주님 밖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기장에는 뜻밖에도 함께 달리겠다고 모인 경주자들조차도 의외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경기에는 수많은 경주자들이 모여 열띤 예선전을 치르며 끝도 없는 경쟁을 펼쳐가며 자신이 마지막 서 있을 그 1등의 자리만 바라보며 참가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그 경기장은 응원하는 관중도 참여하며 달리겠다는 경기장도 드물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즉각 순위를 알려주고 진행을 보도해주는 카메라도 켜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에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하며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승리자의 연단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 일을 위해 목숨 걸고 달리겠다고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모두가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경기를 눈물로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목숨 걸고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그 경기에 임하며 달려갔고 그 일을 완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실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흥계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 바울. 오늘 그를 이어서 그 경기장에 들어갈 새로운 경기자를 주님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선수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그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선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다시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